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11번째 GOD 시리즈 11번째 말씀으로 하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긍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도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질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청년 때에 대한민국에 유명한 교수님들이 세 분이 있었어요. 김영석 교수님, 또 김동길 교수님, 그리고 안병욱 교수님, 이런 분들의 책을 제가 또 많이 읽었고 강연도 종종 들었었는데, 이 안병욱 교수님이 저는 참 좋았거든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강의를 하면서 늘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3시가 있대요. 3시. 그 3시가 첫 번째가 마음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솜씨, 세 번째가 말시돼요. 이 마음시, 솜씨, 말시가 있어야지 그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정말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게 마음시돼요. 마음시.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존경받고 사랑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그분이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어려움을 보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와 막 박수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실제로 내가 저분을 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마음을 품는 적극적인 자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버려요. 강도가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빼앗아가고 또 얼마나 두들겨 폈는지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 맞는 사람은 쓰러져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길로 제사장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강도 만나 쓰러져 소리 지르는, 도움을 요구하는 그 사람을 보고 얼른 피해서 도망가 버려요. 자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도 그 길로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은 교회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 역시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자기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혹시라도 강도가 숨어 있지 않을까,
불이 나게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하고 개취급을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돼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주막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치료해주고 또 길을 떠나면서는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치료해 달라고, 혹시라도 돈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가는 길에 반드시 더 갚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게 됐죠.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가진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유 불문을 막론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함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레헴에서 이 단어가 나와요. 태아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보호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안에는 보호하심과 공급해 주심, 성장케 하심,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안전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머니의 뱃속이에요. 태아에게 있어서 그곳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태아는 무럭무럭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래 있을 때, 긍휼하심을 입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공급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하나님 할 때는 엘라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엘라함,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선하신 하나님 엘토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이 정말로 중요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10년을 신앙생활해도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엘라함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깊이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또 헬라어 단어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창자가 끊어지듯 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보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셔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긍휼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너무 차가워요. 자기밖에 몰라요. 긍휼히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 너무 차가워요. 결혼을 해서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외로워요.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외로워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도 뭔가 결핍이 느껴지고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차가운 바람이 싱싱 불어서 조그만한 허물도 견디지를 못하는 것, 막 야단을 치고
그냥 막 탄핵시켜 버리자고 그러고. 여러분, 마음이 좀 따뜻해야 돼요.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는 좀 만나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후에 일평생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자, 시편 103편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 안 가서 자기가 왕이니까 모든 걸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신이 사랑했던, 자신이 정말로 아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와서 간음을 행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신하들을 시켜서 알아보라고 그래요. 신하들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충성된 장군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도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와서 범했어요. 왕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대로 힘을 발휘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숨기려고 했고 덮으려고 했던 죄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긍휼하심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시편 이사야서 51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하심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도요, 긍휼의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셔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참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좀 긍휼히 여기세요. 참 우리 남편 불쌍하다. 우리 아내 참 안 됐네. 좀 좋은 사람 만났더라면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나를 만나서 이렇게 힘들구나.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 안 만났으면 더 잘 나갈 사람 많아.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냥 막 남편도 그냥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냥 하는 일마다 가로막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세워져요. 자녀들도 세워져요. 차가운 곳에서는 생명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겨울이다 보니 낙엽들 다 떨어졌어요. 땅에는 여러분 가을에 새롭게 올라왔던 그런 풀도 다 지금 추우니까 죽어버리잖아요. 풀 한 폭이 나지 않아요. 따뜻해야 돼요. 가정이 따뜻해지고 내 인생을 따뜻하게 마음을 잘 가꾸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생명작용이 왕성하게 일어나요. 가정이 살아나요. 남편이 살아요. 열정이 생겨요. 그러니 뭐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요. 자녀들도 살아나요. 자녀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고 모험해요. 생명작용이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나와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아주 긍휼히 여겨주셔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자세히 보면은요, 자기 잘난 건 나열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하나님 저는 11조도 하고요, 뭐 자꾸 그런 자기의 의를 막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고, 연락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구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흉악한 죄인이구나,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긍휼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의로운 척, 잘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못 입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딸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오래 참음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막 나가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온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날 사울은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바울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셔요. 이거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거만해도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은 사랑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린 거예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모든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죄로부터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긍휼에서, 긍휼이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납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납병 환자를 손으로 만져줍니다. 손으로 만져서 고쳐줘요. 이것은 당시에 납병은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납병 환자가 이곳에 오면 돌 던졌어요. 떨어지라고.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납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그래 거기 멈춰 내가 말로 치료해 줄게. 거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가까이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한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납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 너 참 불쌍하다, 안 됐다, 빠이빠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길 가다가 누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보면 참 안 됐네요. 예, 조심하세요. 좀 119에라도 신고라도 해줘야 돼요. 사고가 났는데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새벽 예배 가다가 새벽 예배 이제 사람들 태워다 주고 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은 거예요. 엄청 많이 다쳤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아침 시간이라 사람들이 출근하려고 차들이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자기는 꼼짝할 수도 없고 전화도 할 수 없고 이제 딱 죽어가는데 아무도 누군가가 119에라도 좀 전화를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다 비켜가더래. 이렇게 죽는구나 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차를 딱 대더니 119로 전화를 해주더래요. 그래가 119가 와가지고 그분 병원으로 응급실로 실어가가지고 5분만 늦었어도 죽을 뻔했대요. 의사가 극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분이. 야, 여러분 마음으로만 참 안 됐다 이러지 말고 좀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그 허기진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요, 사흘이나 이렇게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굶주렸던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그 무리들이 무려 4,000명이나 돼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을 먹이셔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 그곳에 모여 있었던 장정만 4,0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7광주를 이걸 7병이어라고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시죠. 오병이어도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 이제 내가 할 얘기 다 끝났으니 빨리 집에 가라,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철철 굶고 너네 배고프겠다? 바이바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게 긍휼히 여기노라.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래, 아유 배고프지. 그래 가서 사 먹어. 이렇게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동시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그래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탕자를 측은히 여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긍휼은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좀 안 됐잖아요. 저는 뭐 정치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에 좀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전혀 정치활동 그런 거 하지도 않고. 그런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마음이 좀 높아요.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너무 적대시해요. 좀 불쌍히 여겨야죠. 대통령도 뭐 못한 일도 많이 있죠. 잘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잘한 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신이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사람이에요. 그러면 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좀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좀 두 패로 나눠지지 말고 좀 이 아버지의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 좀 하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서 뭐 촛불을 든다든지 또 뭐 태극기를 든다든지 이런 건 정말 우리가 피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측은히 여겼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준 재물 다 탕진했거든요. 너 그 돈 어디다 썼어? 어디다 썼어? 어디다 썼냐고? 다 날려버렸어? 다 먹었냐고? 야, 그거 아파트 한 채 살 돈이야,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삭대지라고. 그러면 여러분, 탕자가 쫄아가지고, 아버지, 그래요. 나 갈게요. 그냥 아버지, 빠이빠이.
이러잖아요. 그럼 탕자는 망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필요해요.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려면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저렇게 차가워가지고 막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차가워가지고는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죽어, 자신이 먼저 죽어요.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은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을 향해 열려 있어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우리는 너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너무 차가워져 있어요. 내 말 안 들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라 여러분의 생각이 다 옳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옳으셔요. 하나님만이 다 맞아요. 우리는 내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 막 억지로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참 무식한 목사님들도 많은데, 저도 목사지만 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자기 생각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하면 그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긍휼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죠. 자,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마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하지 않았대요.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씌워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다윗은 이 용서받고 나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3편 11절로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대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밧세바를 불러서 음란죄를 저질렀다고,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처음에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자꾸 죄를 숨기려고 그랬어요. 죄를 덮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는 덮으려고 하면 힘이 점점 커져요. 죄는 빨리 드러내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죄는 힘을 잃어버려요. 죄의 능력은 파괴하는 능력이에요.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 공동체도 깨뜨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이게 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의 능력을 너무 간과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 죄의 능력이 모든 것을 삼켜버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까지 완전히 파괴시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죄를 숨기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짓는 모든 죄를 다 보셨거든요. 자꾸 다윗은 덮어두고 숨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가축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딱 어린 양 한 마리 있어요. 너무 소중하니까 가족처럼 가족들이 먹는 거 같이 먹고 그렇게 딸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잣집에 어느 날 귀한 손님이 왔어요. 이 부자는 자기 집에 있는 양, 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 아까워요. 그럼 잡지 말든지. 이 가난한 집 양을 딱 빼앗아 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막 열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놈이 그냥 막 어째 이런 일이 막 그러면서 당장 잡아다가 물고를 내버리겠다고.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2장 5절로 6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이다. 나단 선지자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는 긍휼이 많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다윗은 무감각해진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짓도 자기가 몰라. 그리고 지금 이 비유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놈이 누구냐고 당장 잡아다가 오늘 그냥 절단 내버리겠다 막 이거 아닙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한 말씀을 하죠. 사무엘하 12장 7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부자라는 거예요. 당신이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나쁜 짓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 말 앞에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인정을 합니다. 책망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처절한 회개 앞에 시편 51편은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책망에 듣고 나서 지었던 그 회개시거든요.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다윗이 회개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시는데 사무엘하 12장 13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의 초점이 뭐 같아요? 다윗이 자꾸 자기 죄를 막 감추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윗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의 긍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죄는 드러내야 돼요. 감추려고 하면 이 죄는 점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이유도
특검을 받아야 되잖아요. 모든 대통령이 다 받았잖아요. 감추려고 하다 보니 정말 이게 감당할 수 없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빨리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죄가 힘을 잃어버려요. 만약에 감추게 되면 이 죄는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긍휼을 이제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되는데, 긍휼을 베풀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긍휼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깨달았어요. 자신이 젊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된 것, 그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긍휼을 베풀어요.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니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긍휼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인생은 공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태어날 때 좋은 배경에서 태어난 분들도 있는데, 또 북한에서 태어난 분도 있고, 이상한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 모슬렘권에 태어나기도 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선택받았습니다. 축복받았어요. 나면서부터. 그런데 이제 인생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은 인생은 정직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혀져요. 나쁜 것만 심으면 나쁜 것만 거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심는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심어야 돼요. 좋은 거 심어야 돼요. 심을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많이 심으면 좋은 것들을 많이 거두게 되는데,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씨앗을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심는 게 먼저예요. 내가 먼저 낮추고 내가 먼저 긍휼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주인이 이 종을 잡아다가 내 빚을 갚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갚으면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 다 팔아버리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해요. 그러자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줘 버려요. 여러분, 그 민달 1달란트가 34kg예요. 싸게 잡아도 한 30억 이상이에요. 30억. 엄청나죠. 1만 달란트면 계산 불가. 전자계산기가 필요해. 야, 그 엄청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딱 가는데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멱살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딱 끌고 갔어요. 여러분,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거든요. 100데나리온 해봤자 3달치 품삯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딱 가가지고 빨리 내 돈 갚아라.
안 갚으면 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아내랑 네 자녀들 그냥 빚쟁이들에게 넘겨버리게 팔아버리겠다. 그러면서 감옥에다 딱 가둬버리네. 이것을 누가 보느냐 하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진짜 주인에게 가서 그 사실을 고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노를 바라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 너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긍휼히 여겼으니 너도 내 동료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다시 탕감 받은 거 그냥 탕감 안 해줘 하고 옥졸에게 붙여버렸어요. 마태복음 18장 34절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좋은 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긍휼의 씨앗을 많이 뿌려야 돼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마음의 온도를 좀 높여야 돼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온도를 높여야 돼요. 마음의 온도가 높아져야 돼요. 마음의 온도를 높이기까지는 막 갈등도 생겨요. 3월 날씨가요, 이제 날씨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온도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막 찬바람도 불었다가 또 따뜻해졌다가 막 난리를 치잖아요.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의 온도를 높여야 돼요. 좀 따뜻해져야 돼요. 내가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생명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가정이 세워지고 인생이 세워져요. 자녀들이 세워져요. 남편도 아내도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세워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생명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도를 높여야 돼요. 마음의 온도가 높아지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의 온도를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